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네,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복음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접 나오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복음 중에 하나다. 복음 선포한 것 중에 하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은 이 복음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복음 앞부분에 보면 또 하나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요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곳곳에 또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어요.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도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있죠? 그게 뭐였죠? 주님의 기도예요. 네, 주님의 기도예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 그 잡히시기 전에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또, 뭐,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도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은 일반 사람들도 그 뭐라 그래요, 그 명상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떠나서 명상을 한다. 그리고 그 명상 센터가 막 곳곳에 비즈니스를 해요, 그죠? 이게 뭐냐 도대체. 물론 이제 이 세계적인 교류가 많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 살다 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인도에 가서 명상을 배워와가지고 이제 그게 좋으니까 한국에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왜 명상이 좋냐? 그러면 이 명상이라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묵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meditation 해가지고 좀 일반화됐어요, 이제 이 단어들이.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걸 하냐? 좋다, 이거 좋다. 기본적으로는 좋다. 어디에 좋으냐? 심신에 좋다. 여러분, 이 요가에서 이제 명상 이런 거 연결이 되잖아요? 요가는요, 거의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이미 5,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국선도예요, 국선도. 여러분, 국선도 아시죠? 국선도가 뿌리가 한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는 행태나 이게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물론 요가 하면은 이제 뭐 몸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꼬고 막 스트레치를 많이 하고 이런 건데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스트레치 하고 이 몸에 그 혈액순환도 돋고 뭐 이런 거, 기회순환도 돋고 이런 건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들숨날숨, 호흡. 그리고 이 기도, 명상, 묵상, 관상할 때 강조하는 게 호흡이에요. 왜냐면 이 호흡을 이렇게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그 뇌의 뇌파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할게요.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책을 읽고, 또 여러분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냥 읽는 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책 안에 쓰여져 있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계속해서 무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 이 책을 읽는 그 상태, 기도를 하는 그 상태, 명상을 하는 그 상태는 항상 이 뇌파는 굉장히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온갖 이제 그 상상일 수도 있고
숙독을 하고 아주 깊은 그 생각에 잠기는 거죠.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예를 들면 하루에 어느 시간을 짜놓고 매일 묵상, 관상, 명상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신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상에 아주 유명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상과 묵상과 관상과 기도 이걸 할 때 우리 안에 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나를 보게 돼 있어. 성찰한다 이게 성찰. 나를 돌아본다 이거. 그러면 그 성찰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뭐 예를 들어서 잘한 것이 뭐가 있나, 혹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를 돌아보면서 깨닫는다. 그래서 돌아보면 깨닫기요. 돌아보면서 깨닫는 거. 그러면 조금씩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걸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을 안 읽는 사람이고, 무슨 명상 이런 것도 잘 모른다 해도 사실은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이 작업을 해요, 사실은. 문득문득. 막 주기적으로 시간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 작업이 된다, 사실은. 대충이라도.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전에 오늘 기쁜 일이 있었구나, 재밌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또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럼하고 나 또 언쟁을 좀 심하게 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정상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도 받고 이랬으면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 명상과 관상과 묵상 이런 것을 좀 매일매일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겁에 질리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음 선포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너라 해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물 위에 있고, 그죠? 호수 위를 걸으시는데 베드로도 이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제 믿고 걸어갔는데 중간에 파도가 일고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파도가 쳐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내가 오라 그랬잖아. 나를 믿고 걸어와야지 왜 또 의심했니. 물론 이제 그 물리적인 영향이 있었죠. 파도라는 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는다. 우리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믿는다. 라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신념의 체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내 안에 이제 딱 체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동안 이렇게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그 종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 어린 시절부터 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갔을 때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기서 이런 그 신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컬트,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지적인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이비 종교, 많죠. 우리나라 의 역사 안에서 사이비 종교가 많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게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이 흔들림이 있으면 그냥 혹해서 그런 이상한 유사종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사종교에 그냥 온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인생 망하는 거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질서 정하는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린다. disordered 된 거야. disorder. 무질서한 것에 이제 빠져들면 이제 온갖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소위 그 영부인께서 네, 그 천공이니 무슨 저 건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에 빠져가지고 윤석구여로가 여기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청와대에는 하루도 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거기 마저 떨어졌어. 거기 하루대로 자면 안 된다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돼? 그 연쇄작용으로 국방부 옮겨야지 뭐 그러니까 그 비용이 1조가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조 넘어가는 공사를 누가 맡을 거야? 그냥 걔네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중간에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무질서한 애착의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도 현재 그렇게 많은 재산을 만들어냈잖아요. 양평의 그 공흥지구는 벌써 그 장모가 해먹었어요. 한 100억 벌었다는 거야. 그걸 또 하려고 지금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고속도로라 그러잖아. 이제 고속도로 하려다가 이제 구속된다. 구속됐잖아, 장모 이미. 물론 다른 죄로 구속됐지만 너무 약하게 1년짜리 싼 걸로 끊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 만드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지금 고속도로도 예산이 뭐 2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 걸렸어. 걸리니까 그냥 거기에 또 무질서한 애착을 갖고 있는 국토부 장관, 요즘은 구토 나온다고 구토부 장관이라 해야 되나? 원희룡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총대 매가지고 백지화! 이 나쁜 짓 하다가 딱 걸히니까 백지화!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가 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백지화를 백지화하면서 뭐 어느 노선이 좋은지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는 행정부의 업무예요. 그걸 왜 국회로 가져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냥 된통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중심이 없는, 흔들리는 그 디스오더드 된 무질서한 애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물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이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냥 아무 뭐 생각도 없이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이 삶에 대한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나온 어떤 신학적인 체계, 그것이 어떤 종교로 상관없습니다. 불교든 무슨 무슬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아주 그 인간의 그 시행착오가
겹겹이 쌓여 있는 뭐라 그래 그 집단지성들이 들어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어떤 신념 체계를 우리가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는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깨달으면서 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판에 그런 거 배를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오르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테오복음인데 여기서 구전으로 전달되어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서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니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해져 와서 또 그것이 지금 2000년의 역사 넘게 오면서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정립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그런 신학적인 이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